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묶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풀어져야 하죠. 물이 엎질러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길 원하시고 돕길 원하시고 이 엎질러진 물을 다 닦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의 마음, 묶인 문제 가운데 있는 그 내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아들의 심령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물이 엎질러졌어요? 닦아야지가 아니라 그 물이 쏟아졌는데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그 마음에 영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만남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모세의 좌표가 지금 어디인지 아세요? 모세의 위치? 모세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 모세는 광야에 있나요? 40년 전에 있었던 감정 사고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사고를 일으켰어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애굽 사람이 모세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요. 그래서 순간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광야에 들어가서 40년간을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고 하지만요,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죄와 실수를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이것이 그 어떤 화살이 남을 향하던 자기를 향하던 그게 살리는 화살인가 죽이는 화살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축복도 받아야 되고 응답도 받아야 되고 다 중요하지만요, 그 응답받을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내 사람이라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나라는 영혼이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준비되어 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화를 내는 사람인가요? 안 내는 사람인가요? 저 화를 내는 사람이 안 내는 사람이에요? 어렵나요? 잘 화를 안 내죠.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역하다가 화를 딱 2번 내봤어요. 아닐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그래요. 화를 한 2번 내봤어요. 사역 중에.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우리 사역하시던 분들 중에 전도사님이 또 계셨는데, 여자 전도사님들 말고 또 한 분의, 지금은 안 계신 전도사님이에요. 노재영 목사님 말고. 근데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향이 안 맞는 건 둘째치고 사역에 있어서 이거는 너무 객관적으로 봐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화를 내지 않으면 알아들지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화를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좀 기억이 나요. 다른 한 번은 코로나 전입니다. 한참 전이에요. MIG 사역 중에 어떤 한 MIG 청년 한 명에게 욱하는 감정을 제가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합리화를 한 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해도 돼. 이래도 돼. 하고 제가 욱하고 그거를 터뜨렸는데 그게 아마 화살이 됐을 거예요. 그 화살이 날아가서 어떻게 됐겠어요? 상처가 됐겠죠. 그리고 저한테도 상처가 됐어요. 제가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스스로 나는 별로인 사역자입니다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다시는 성도에게 화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지금은 MIG에 없어요. 이제 졸업하고 이제 집사가 돼서 이제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인데 오늘 이 자리에 왔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메이크업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회복하고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만 이래야 할까요? 사역자만 그래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너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가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차라리 네가 바다에 빠져버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나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령의 검에 날이 서야 돼요. 근데 그 날이 선 검을 남을 베고 남을 찌르는 데 사용할 게 아니라 차라리 내 입이 누군가를 해하려거든 내 입술을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내 팔이 범죄하려거든 그거를 잘라버리라. 우리 지난주에도 잠시 본 말씀이지만 그런 거예요. 하준이, 하민이가 장난감 칼이 많습니다. 제 아들들이 이제 뭐 10살, 7살이니까 장난감이 많겠죠. 여기서 협찬을 해주신 것도 많고 도끼도 있고요. 칼도 있고요. 양날 검도 있고 작은 단창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늘어나는 칼도 있고요. 근데 아직 하준이, 하민이 같은 경우는 대근육, 소근육이 발달이 안 됐잖아요. 막 냅다 휘두르면 다 맞아요. 그럼 아파요. 아빠도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사용할 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휘두르는 그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을 맞았어? 그럼 너도 눈을 때려. 이빨이 맞아서 부러졌어. 넌 3개 한 부러뜨려. 제가 하준이 학교 들어갈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냐면 애가 너무 착하고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책임질 테니까 가서 해. 사실은 잘못된 가르침인데 자기 억울한 거를 참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방법을 일부러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하면 우리 이빨 다 빠집니다. 틀니 끼고 다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내 말은 그렇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우리 개인의 사정을, 속사정을 우리는 다 몰라요. 쉽게 떠오르는 말로 툭 하고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것은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주로 술 먹고 푼다 그러죠. 에이, 한잔해 하고 풀어 하면은 풀리는데 교회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꽁한 게 오래 가요. 그렇게 오래 갈 수 없어요. 그 메이크업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내 기도가 응답받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중요하고요. 그 사람의 심령이 중요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사람을 죽여서 광야로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왜 죽였어? 그러게 진작에 좀 절제하고 잘하고 온유하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여러 가지의 말들로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줄 때도 많지만 입을 때도 많아요. 그럴 때는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가해를, 나에게 피해를 준 그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28절도 보세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도 사실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상처인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이집트 왕자가 됐어요? 부모님이 물에 띄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보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성경은 기록하기를 버렸다고, 모세를 버렸다고 표현을 해요. 아니,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다 죽일 때에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띄워보낸 거잖아요, 나일강에. 그런데 또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부모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를 못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상처에서 나오는 역기능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온 것인데 사람을 쳐 죽이게 된 것까지 표현이 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모세의 그 실수가 딱 한 번 나오지만요, 한 번이 아니었을 거야. 차곡차곡 쌓였을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오늘 아까 읽으셨던 2장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게 뭔지 아세요? 계획범죄예요. 욱하고 갑자기 찌르고 때린 게 아니라 좌우를 살펴보고 죽여야지 들이댄 겁니다. 쌓인 거예요. 여태까지 사람을 한번 해보고 말로 상처 주고 했던 것들, 그 역기능들이 쌓이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 안에 있었던 그 상처들이 그런 역기능으로 나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고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은 사람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상처받은 건 난데 내가 그를 왜 이해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본문이 출애굽기 떨기나무 가운데,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나아간 내용이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묵상할까 하다가 기도실에 그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저희 교회 기도실에는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를 좀 하고 싶어서 방석을 들고 가서 단상 위에 올라가서 강대상 앞에 있는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눈을 떠봤는데 바로 앞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30c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그 십자가 맨 아랫단에 보이는데 마치 그런 것들이 보이는 듯해요.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힌 듯한. 근데 그 못을 누가 박았겠어요? 병사가 박았나요? 로마 병정이 박았나요? 아니에요. 내가 박은 못이에요.
손에도 못이 박혔잖아요. 가시에 면류관에 찔리셨는데 그 가시 면류관의 가시가 내 가시예요. 내 죄로 예수님을 찌르는 가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는데 그 창도 내가 찌른 창인 거예요. 내 죄로, 내 실수로 예수님을 찔렀는데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그 죄가 유튜브에 나온다고 한다면 나라고 괜찮을까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용서해 주시고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2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기도를 얼만큼 하면 될까요? 예배를 얼만큼 드리면 될까요? 성경 말씀을 얼만큼 읽으면 될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이것입니다. 너의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냥 꾹 참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꾹 참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은 꼭 있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가다 보면 아무도 없는 때를 만날 수 있는데 아무도 없다면 그 이상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여러분, 그래서요, 나랑 부딪히는 사람이 2명, 3명 이상이 된다면 나에게도 혹 어떤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꾹 참고 아무 얘기도 안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할 말은 해야죠. 만약에 아이들이 잘못하면 훈육은 해야죠. 양육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감정은 빼야죠. 감정은 빼고 해야 합니다. 감정을 단련하고 우리는 말을 단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어느 날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치다가 우연히 보니까 어떤 나무에 불이 타고 있어요. 불이 붙었네? 그런 일들이 광야에서는 흔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봤는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꺼지질 않는 거예요. 재가 돼야 되는데 재가 되질 않고 계속 나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그런데 그 나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떨기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떨기나무일까요? 성경에 많은 나무 비유가 있거든요. 백향목도 있고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 떨기나무였을까?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잎사귀 같지만 아니에요. 다 나뭇가지고 가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야에서 그 뜨거운 햇볕에 영양분을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나뭇가지와 나뭇잎들의 영양분을 다 자기가 쥐고 가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가시로 이제 남들을 찌르는 것이죠. 이 떨기나무의 불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면 모세 네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너라는 것입니다. 가시투성이고 밖을 향한 가시로 남을 찌르고 때리고 사람을 죽이던 너의 그 가시들, 그리고 그 가시가 자기를 찔렀을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으니 얼마나 자책을 했을까요? 나조차도 내 인생을 볼 때 너무 실망스러워. 그런데 그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에게 불이 임하면 내가 너를 사용하게 될 거야. 나무가요, 캠핑을 좋아해서 불멍을 좋아하는데 장작에다가 불을 떼잖아요. 그 장작 보고 멋있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장작에 불을 붙였을 때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남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이 없으면요, 우리는 장작과 땔감과 같은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남을 살릴 수 없고 남을 때리거나 찌르기만 하는 그런 장작과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공감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 사랑한다, 품어주길 원하고 다시 시작하길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화를 잘 안 내긴 했습니다. 그냥 성품이 그래요. 그런데 그게 밖으로 표출이 안 되고 안으로 좀 찔러댔습니다. 낮은 자존감에 여러 가지 생각들로 저를 찔러댔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가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되고요. 물론 사람이 이제 온전할 수는 없죠. 언제 또 그런 역기능들이 또 툭툭 튀어나올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시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하나님, 내가 온유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평강이 있게 해주세요. 절제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문이에요. 마음은 통로여서 내 마음을 통해서 영에 무언가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마음을 통해서 육체에 무언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려는 세력과 원수마귀들이 그 안에 틈타서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야.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 마음만 뺏으면 영혼을 장악할 수 있고 육체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마귀는요, 우리의 관계를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 가고요, 계획을 빼앗아 가고요, 가정을 빼앗아 가고요, 공동체를 빼앗아 가요. 그래서 원인의 제공은 그 사람이 아니라 원수마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영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 사단이 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블레임은 원수마귀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엎질러진 물, 죄, 실수는요 나의 힘으로 만회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잘못한 것들은 내 힘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죄로 엎질러진 것들, 실수, 영적인 실수와 영적인 실패는요 내 방법으로 만회할 수가 없어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건져냄입니다. 근데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냥 단순히 물에서 건져내져진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을 자신이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자신이 힘이 있을 때 이집트 왕자로서 40년 동안 양육도 받고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트레이닝도 받았을 때 자신의 동족이 위험에 처하자 자신의 힘으로 해결을 해보려다가 그런 사고가 꽝 하고 났었던 거였죠. 여러분, 문제가 터졌는데 내 손으로 내 힘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던 일이 있으신가요? 과거든 현재든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부탁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내 방법으로 메이크업하려고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더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내 물질적인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죠. 실제적으로 어떤 여인이 건강이 안 좋았어요. 많은 의원과 많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돈을 허비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됐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로와 비전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왜 일을 착수하셨는데요? 왜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를 시작한 거예요. 430년 동안 부르짖지 않고 있다가 부르짖기를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일하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거든 혼자 꽁하지 말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해상구조대원에게 바다에서 해수욕장 같은 데서 이제 세이프가드로 일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장난으로 살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발리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왁자지껄 하는데 그 소리는, 살려달라는 소리는 또 어떻게 듣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라이프가드가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정말로 주께 써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의 손은요, 손짓이 다릅니다. 정말로 주께 써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달라도 뭐가 달라요. 그러면 뛰어들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을 찾아가면 여지없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이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님 말고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러 왔다가도 되돌아가세요. 하나님 믿음을 보고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좋겠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내 의지를 꺾고 내 방법을 꺾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일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를 세상의 방법을 찾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데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